할렐루야. 네.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니까 힘이 나서 제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도 가득 채워갖고 힘을 얻고 또 우리 영혼이 우리 얼굴로 드러나서 밝게 되고 웃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다시 조금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서는 사실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원래는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하고 왕정 시대의 그 초창기의 역사를 이 사무엘서가 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BC 1105년부터 970년 사이의 역사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세 인물이 있죠. 중심 인물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죽음까지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 그런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없던 시기라서 이스라엘이 대내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특정한 집하나 아니면 특별한 지역 안에서 비전문적인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부족들을 다 연합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죠. 하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이 없다 보니까 각 지파나 지역별로 이렇게 대립이나 갈등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거듭됐죠. 그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또 누군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권력이 없다 보니까 지파별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는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극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말할 때 우리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때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사실 또 붙는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 붙느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 붙죠.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표정이 자주 등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졌다. 부패했다. 그게 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 그 역사에서 사실 돌아보면 간단해요. 사실은 어떻게 간단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고난을 당해요.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러면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풍요해졌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럼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럼 또 사사가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의 역사는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범죄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는 그 침략과 핍박들, 그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 고난. 비록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 그 심각한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빼앗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이방 민족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 원인을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신 주변의 나라들은 일찍부터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로서 그 나라가 강해지고 번성하고 부강해졌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갖고 다 발전하고 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딱 이렇게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맨날 지지 않냐? 우리 왕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직장을 당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왕 좀 세워주십시오.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은 다른 거에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사울이 또 왕을 어떻게 내려놓고 다윗이 어떻게 이어받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중심, 핵심 내용은, 주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 사람은 왕이 아니라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로 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지만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왕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결국엔 왕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차이점이죠. 다른 나라의 왕은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왕은요, 신이에요. 신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왕은 신이니까 그 신은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 식물은꾼,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핵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무엘서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왕이시구나.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 뜻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평안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왕 되신 다스리심에 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서 이제 1장인데요. 사무엘서의 이제 시작으로서 특별히 사무엘은 그 이름 사무엘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무엘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무엘서가 등장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같이 나와야 되는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죠. 그런데 두 사람의 처지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면서도 또 같기도 합니다. 자, 우선 브닌나는 자녀가 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에게 자녀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는 하나님한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떤 끔찍한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자식도 안 주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녀가 없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랬다는 것이죠. 한나의 인생은 자녀가 없어서 죄인 취급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자녀가 있는 브닌나는 행복했을까요? 브닌나는요, 남편도 있죠, 자식도 있죠, 집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 가진 것도 다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브닌나에게도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과 5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자,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해요. 부인은 두 명인데 남편은 누구만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해요. 항상요, 편애가 문제예요. 편애가.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그 부인을 둘씩이나 줬으면 이렇게 둘 공평하게 사랑해야죠. 그렇죠? 근데 왜 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아들이 11명이나 있어요. 11명. 12이죠. 12이나 있는데 누구만 사랑합니까?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만. 그러니까 위로의 형들이 다시 있는데 값 비싸고 질 좋은 채색 옷은 요셉에게만 입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동생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볼 때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분명히 잘못한 죄지만 그런 죄의 빌미를 주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편애하면
그런데 자녀들 특별히 편애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저는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 아내는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특별히 더 신경 쓰이고 특별히 더 정이 가는, 우리 이종영 집사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왕자로 사시고 특별히 그렇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애끓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저도 아들 셋이 있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엘가나는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부인들 때문에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다행히 뭐 부인을 여러 명 두지 않으니까,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아들들도 많아갖고 고민스러운데 부인까지 많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까요? 다행인 거죠. 아무튼 여기 엘가나는 부인을 2명이나 두면서 둘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편애하니까 당연히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으로서는 그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분인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여러 명 갖고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살았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결국 누구에게로 화살이 돌아가겠습니까? 한나에게 돌아가요. 한나. 분인나는 한나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과 시기가 막 끌어올라서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나를 무지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6절 끝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물론 부인이 서로 둘이긴 하지만 뭐 서로 좀 견제도 하겠지만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을 향해서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킨다는 게 뭐예요? 야, 너는 왜 자식도 없다? 너는 말이야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인생이야. 말하면서 말로 그냥 악한 말로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한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갖고 누구 어디한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괴롭히는 분인나는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는 항상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독하고 악한 말들만 튀어나오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분인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날마다 자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그 열등감 때문에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그 처지가 사실 극명하게 달랐지만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웠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처지가 다른 것 같지만 둘 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처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없으니까 완전히 처지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한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이고 다른 것 같지만 또 들여다보면 분인나도 괴롭고 한나도 괴롭고 똑같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분인나는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요? 한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채웁니다. 분인나는 자신의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원통한 것을 다 한나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한나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분인나가 괴롭힐 때 분인나를 대적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 대신 자기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다시 보시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16절에도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한나를 찾아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괴롭히고 그를 격분시키는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맞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더 독하게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보자, 그냥 막 더러 독한 말 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다 듣고는 자신의 분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한나는 원수 갚지 않았지만 누가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분인나는 계속 괴로움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나와 분인나의 인생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또 속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행복한 인생 사람 없어요. 재물이 많든 자신어가 있든 건강하든 아프든 다 나름대로의 괴로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인나처럼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나는 자녀도 있고 재물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 되는데, 나는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아. 저 한나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한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한나하고 비교하면 열등감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가진 게 더 많은데 가진 건 안 보이고 없는 것만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에 한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한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원통함과 불안들을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분인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나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 집 애들은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이 괴롭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나는 2대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 오른뺨을 때렸어? 그래, 너도 한번 맞아봐.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보복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뒤에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보게 될 테지만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울은 다윗이 그냥 미워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다윗은 평생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편하게 쉴 수도 없어요. 어디 정착해가고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쫓아오니까 광야로 도망치고 굴로 도망치고 숲으로 도망치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적진의 속에 들어가고 미친 척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는 와중에도 몇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사울에게 되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자는 사람들을 막고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 대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원통함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합니까? 마음에 당연히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가득 차 올라와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를 악물고 막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대적하고 당한 만큼 대갚아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하고 그 복수가 끊이지 않아서 괴로움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당장이야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분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원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분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그 원통함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원통하고 분해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그 마음의 원통함과 또 분함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늘 끊이지 않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 마음에서 괴로움이 끊이지 않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머리 싸매고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분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 원통합니다.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통함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붙들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이 생길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며 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